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역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5장 16절 17절 본문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의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두 비교를 통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한 일에 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보다 더 영광스럽고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15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아담이 한 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아담의 죄의 결과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의 회복 그 너머로 가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하는 것인데요. 16절에서 또 한 번 대조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영광과 크기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르게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깊이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 몇 가지 대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 범죄와 많은 범죄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아담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아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과 같지 아니하노니 분명히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죄,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범죄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범죄와 한 범죄를 비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범죄는 한 범죄입니다. 이 한 범죄가 온 세상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범죄를 지은 온 인류를 의롭다 하게 하신 겁니다. 한 범죄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대가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범죄를 능히 주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교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온 인류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유는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온 인류에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다른 길이 생겨났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편에서는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해준 일과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죄와 의롭다 하심의 비교입니다. 정죄와 대조되는 말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반대는 정죄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과 우리 자신이 지은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겼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담은 한 범죄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많은 범죄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범죄는 아담이 지은 한 범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전에 지은 모든 범죄, 앞으로 지을 모든 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는 우리는 그 한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은 모든 죄, 많은 범죄에 대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사역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에 저지른 모든 죄와 범죄로부터 구원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백성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워졌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의 백성이 될 자들의 모든 죄도 그에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사와 심판의 대조입니다. 자, 은사는 영어로 free gift인데요. 값없는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에 대하여 보려고 하는데요. 17절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했던 내용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칭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신칭의라고 앞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 내용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었던 주요한 구절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은 칭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광대함과 영광스러움과 크기와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망은 정복자로서 왔고, 사망은 모든 사람을 이겼고, 사망은 모든 육체를 장악했습니다. 전 인류는 이 한 사람 아담의 죄의 결과로 사망의 폭군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14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사망은 왕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고 죽음에 이르지 않을 힘도 없습니다. 이 왕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지배하였습니다.
모든 인류, 온 세상은 이 사망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인생은 죄에 매여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잠시 아프다 낫는 거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이 바이러스는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했고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은 죽음의 위협에 우리를 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하여 우리를 늘 두려움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큰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 다 가지고 가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은 늘 왕노릇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합니다. 그가 명령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왕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왕을 물리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 없이 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은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된 의였습니다. 그는 죄를 지음으로 이 의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타락 전에 아담이 가졌던 의를 회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지배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하여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겨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넘어 영원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는 심판이요 사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승리하였고 마귀에 대해 승리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사망과 죄를 물리치고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자,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노래 할렐루야 찬양에 보면 영어 가사에 King of Kings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왕 중에 왕, 여기서 왕들, 그 킹즈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킹즈는 땅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땅의 왕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왕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며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역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두 다리를 대고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왕노릇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 크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구원의 아주 단면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 크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저와 우리 성역공부 팀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